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지치고 힘드신 우리 식구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전신갑주 무장하여서 삶의 활력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삶을 도전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먼저 여러분들께 같이 나눌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은 일본 학자입니다. 일본 학자이며 또 기업가인데요. 이름은 마사루 에모토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사루 에모토는 물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 전체가 3분의 2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과 인간의 관계는 불가분하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1999년서부터 2001년까지 Message from the Water, 그 물에서부터 오는 메시지라는 그런 책을 계속해서 또 발간하고 또 발간을 하였습니다. 요가마 출신의 그 에모토 이 박사는 사람의 의식과 또 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과 생물학적인 생태도 사람의 말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또 연구를 하였는데요. 사람의 언어와 생각 그리고 생태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실험을 거치면서 나온 그 비디오 테이프이 전 그 인터넷에 공개가 되면서 이 비디오 테이프이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에모토 박사는 세 개의 병에 쌀을 나누었습니다. 똑같이 쌀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한 달 동안 한 쌀에게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쌀에게는 I hate you, 나는 너를 미워해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결과는 이렇습니다. 감사하다는 그 쌀은 점점 효소가 발화가 되었고요. 나는 너를 중구한다는 그 쌀은 까맣게 변했습니다. 세 번째 쌀, 완전히 무시해버린 쌀은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닥터 에모드가 생각하기는 사람의 말이 이런 생태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 연구를 마쳤는데요. 사람의 생각과 이 언어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미 한국에서 이 식물원이나 일단 동물원에서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식물을 키우고 있다 상추를 재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물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음악과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또 계란을 잘 낳게 하기 위해서 이 닭장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실험이요 피부로 느껴져요. 식물이 음악을 느낀다. 그리고 동물이 사랑을 느끼고 생물이 사람들이 돌봄을 느낀다는 것이 이게 결코 생소하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는 정말 저는 매일매일 사람을 대하면서 이런 걸 똑같은 걸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말하기 싫은 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정이 똑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한마디가 어쩜 저렇게 볼품없이 하는지 정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다 부정적이에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하기가 싫은 분이 있고, 그리고 그 입에서는 전혀 칭찬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쳐다만 봐도 그냥 우울해지는 거. 차라리 얼굴에 뺑기라도 치우라고 오지. 그냥 쳐다만 봐도 사람을 우울하게 하는 반면에 그 쳐다만 봐도 받는 것 없이 막 좋은 분이 있죠. 저 같은 사람. 네. 그냥 대화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쳐다만 봐도 그냥 웃기고 웃음이 나오는 사람, 그냥 입이 벙실벙실 벌어지는 사람. 그렇죠? 자, 이제 전 그만 보시고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 그분 어떠세요? 쳐다만 봐도 웃음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그냥 정말 정이 똑똑 떨어지나요? 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웃음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 성격이나 내 성품 때문에 정말 사랑이나 온유나 겸손보다는 더 내 삶이 짜증이 나니까 더 말도 툭툭 튀어나가고,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오만한 태도를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 자체가 아까도 그 에모토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내가 불만족하고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은 결국에는 그러한 정신적 이런 가정적 영향이 아이들한테 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계속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부모님들의 볼품없는 대화, 부모님들이 서로 쌍스러운 언어를 사용할 때 결국은 아이들의 그 정서나 아이들의 언어와 교양은 그런 식으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교육을 받아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교나 대학원을 안 가도 괜찮고 박사를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성품입니다. 정말로 따스한 말 한마디 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를 해서 서로가 이해를 시키는 것, 온유한 말을 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을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나고 나서는 항상 좋은 소식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 우리가 주변에 돌아보면은 정말 짜증나는 소식들만 있는데요.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다음에 전쟁, 테러의 이런 소식들, 짜증나는 소식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기쁜 소식들만, 즐거운 소식들만 전할 수 있는 우리 버지니아 제일침례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결론부터 드립니다. 본문은 15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실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세요? 이승희 목사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사도가 그 개척한 그 교회를 걱정하는 바울사도를 향해서 이 세 사람이 왔습니다.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찾아와서 바울사도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 성경에 they refreshed his spirit, 그의 영을 아주 신선하게 시원하게 했다는 말이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 세 사람이 바울사도를 시원하게 했다면은 우리는 오늘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들의 소식을 듣고 참 기뻤어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사도의 기쁨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집회를 갈 때마다 멀리서 있어 보면은 우리 안전사님은 참 man of few words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예배 잘 드렸어? 네, 잘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듣고 싶은데 우리 권사님 누가 오셨나 안 오셨나 하는데 그냥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물어보면 또 괜히 뭐 안 했나 못했나 책임 추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 자세하게 들은 얘기를 저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들려졌을 때 사실 저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딸린 처자식이 있어요. 먹여야 될 뭐 부양자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잘 사시니까 혼자 다 드시고,
여러분들이 저의 삶이고 우리 교회가 내 생명이고 내 라이프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고 우리 아이들이 잘 공부 잘하고 애들이 정말 잘하고만 있다면 그것이 또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막 시험을 또 잘 봤대요. 너무 기뻐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같이 소리 지르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 아프시다고 하면 또 그것이 또 좋고요. 그래서 이 바울사도가 정말 기뻐했다는 그 이유를 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이 내 생명이고 내 라이프고 내 삶 자체니까요. 그래서 아프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부자 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제발 싸우는 소리 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그 싸우는 소리 제가 어떻게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남편이 두드려 맞았다는데 제가 어떻게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어요. 저 못 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들만 전해주시는데 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나요? 어떤 소식이요? 뭐니 돈이겠죠. 뭐 남편이 돈 벌어오면 좋아하고 부인이 돈 벌어오면 좋아하고 돈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돈이면 즐거워할 거고요. 법적인 문제가 있으시면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다 나를 기쁘게 할 것 같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면은 이 사람이 편하면 내가 다 해결될 것 같고, 남편만 변하면 그냥 내가 모든 게 다 풀어질 것 같고, 부인만 변하면 다 해결될 것 같죠. 근데 아니잖아요. 문제가 또 있고 또 있고. 사실 눈에 보이는 게가 다 아니에요. 한 예화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상을 이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노인 천사와 젊은 천사가 같이 이 지구를 탐방을 하는데 하루 저녁은 부잣집을 갔습니다. 부잣집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잠을 하루를 재워달라고 하니까 이 부자 사람이 아주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웬 거지가 찾아왔다는 식으로 쳐다보다가 결국은 자기 물건을 잔뜩 쌓아놓은 창고 옆방에 있는 그 방을 거기에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잠을 자는데 이 어린 천사가 눈을 떠보니까 나이 든 천사가 벽에 있는 구멍을 다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 다음날 또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은 도착한 것이 아주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농부의 집에 도착해서 이 분들이 잠을 잘 재워줄 수 있겠냐 했더니 이 농부가 자기들의 안방을 내어주고 자기들은 자기 아들 방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어린 천사가 또 사람들이 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집의 유일한 재산인 황소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둘이 그 주인을 위로해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천사가 나이 든 천사에게 화를 내면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부잣집에 가서는 그 구멍을 다 메꿔주고 밤새도록 일하더니 어떻게 가난한 집에 그 유일한 재산이 그 황소 한 마리를 다 죽여버립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을 하니까 이 나이 든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 아니네. 그 구멍 바로 뒤에는 금덩어리가 있어서 그 부자가 찾지 못하게 하려고 밤새도록 그 구멍을 막은 거고, 그날 황소가 죽은 것은 그날 저녁에 그 주인 아주머니가 죽어야 되는데 아주머니 생명 대신에 황소를 데려가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황소가 죽은 것이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명예, 권력, 이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 생각할 때 많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착한 사람은 매번 당하는 것 같고, 헌금 생활, 11주 생활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이 더 기도 생활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은 똑같이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 있지 않아요? 사실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껴져요. 하나님 그냥 벌을 팍 주시지. 그냥 많은 하나님의 벼락이 팍 떨어지지. 근데 그렇게는 못하고, 목사님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근데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갖지 않은 가장 귀한 것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 그게 그 좋은 소식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쁜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 그 기쁜 것, 그 기쁜 것이 오늘 본문 여러분 같이 봉독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이요. 10절 말씀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을 얻으리라.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부여하게 하시고 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아멘은 하고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딱 성전문을 나간 순간부터 잊어버리잖아요. 이마에는 내 천자를 다 크시면서 이거 어떡하나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이 성경 봉독한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인데 내가 정말 평안하게 부유하게 살 건데 구원을 얻었는데 왜 기뻐할 수가 없을까요? 왜? 저와 같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발짝발짝 뛰고 싶지 않으세요? 기뻐서 한 분밖에 없으시네요. 네. 여러분 그냥 팔자대로 사세요. 그렇게 그냥 그러고. 여러분 왜 구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게 확실하게 기쁨이 안 느껴질까요? 그 안 느껴지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그 기쁨이 안 느껴지나? 왜 그 감격이 안 느껴지나? 그 감격이 안 느껴지는 이유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봉독을 하셔야 질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 질문이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완전히 믿지 않으니까 주님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능력이시고 우리 주님 생명이시고 우리 주님 구원이신 걸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주님 Almighty Powerful 가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하고 나오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이게 안 나오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오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나를 처소를 준비하시고 나한테 오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는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거예요. 저 위로받을 거 없어요. 지금 노원성 집사님 좀 처자식이 있어요. 딸이 좀 이쁜 부인이 있어요. 토끼 같은 자식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비웃으신 분이 계시는데 자기가 워낙 멋있지 않으니까 그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꼬박꼬박 말대꾸할 때 그냥 팍 세려주고 싶잖아요. 그거 잘난 척하는 거 모르면서 무식이 용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요 주여! 하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못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부르시길 원하세요? 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먼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안 들었으니까 이게 지금 못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시라는 소리예요. 나의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걸 믿으려면은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셔야 하잖아요. 아시려면 성경 공부를 참석을 하시라는 소리예요. 모임이란 모임은 다 참석하세요. 주일에 한번 딱 와가지고 30분 설교를 듣고 아무리 제가 괜찮은 설교가를 할지라도 30분 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못 바꿔요. 제 생각도 못 바꾸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40년 동안 살았으면 바꾸지 못한 그걸 제가 어떻게 바꿔요?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이란 모임은 다 참석하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찬양기도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참석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지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요.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왜 감격이 없으시냐고요? 세 번째 질문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누군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 목회자를 가리켜서 메신저라고 합니다. 근데 소식을 전하는 이 메신저가 있어야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에는요 정말 괜찮은 목사를 만나셔야 돼요. 네. 일부 예배보다 참 수준이 떨어지네요. 일부 예배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멍하고 계세요. 말세는요 진짜 괜찮은 목사를 만나야 여러분들이 이단이나 유혹에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목사를 만나니까 맨날 시험이 들고, 맨날 자빠지고, 맨날 세상으로 나갔다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다시 왔다 갔다 하죠. 시계불알처럼. 그러니까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메신저가 사실 메시지가 이게 진짜 온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목사를 만나라는 게,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을 연습을 끝나고 데려가는 길이었어요. 아이가 목사님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요 그냥 설교가 줄줄줄 나오지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목사님은 그냥 말 잘하니까 난 목사님처럼 말을 잘하고 싶어요. 그럼 준비를 해봐. 그러니까 제가 저 설교를 다 쓴다고 하니까요, really?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요. 얼마나 철저하게요. 그러니까 이 메신저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아까도 그거 보셨지만 그 프로그램이 그냥 나온 줄 아세요? 레퍼토어가 그냥 나온 줄 아세요? 1년 전부터 생각한 거예요. 비가 오면은 안에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그냥 먹고 자고 그냥 티켓값 내고서 그냥 와서 공짜로 그냥 군고구마 먹고 커피 마시고 그냥 갇혔지만은 이 뒤에 얼마나 수많은 공로와 눈물과 땀방울이 쓰는지 아시나요? 아셔주시기를 바래요. 그 레퍼토어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딱 어떤 곡을 하나 들었어요. 제가 이 곡 들으면 우리 서망의 권사님, 할머님들이 할아버지들이 막 눈물을 절절 흘리겠구나. 그래서 그걸 다 음악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한 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아니요 저는 이 곡을 할 거예요 하고 나를 탁 치는 거 있죠. 난 1년 동안 준비해와서 그 곡을 선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목사나 메신저들, 리더들은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준비해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 뉴스를 하나 보는 것도 저한테는 설교의 재료예요. 사건 하나 일어나는 것도 저한테는 설교의 재료이고요.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것도 제 기도의 제목이고요. 제가 삶 하나하나가 다 설교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것 뿐이에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동원 목사님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이동원 목사님 제가 운전하면 옆에서 두렁두렁 저 양반이 왜 미쳤나, 왜 저렇게 혼자 계속 두렁두렁 안 하면 자거나, 둘 중에 하나에 두렁두렁 아니면 코를 골면 자거나. 하여튼 얼마나 이렇게 잠을 잘 주무시는지 몰라요. 근데 뭘 이렇게 두런두런 했더니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그렇게 위대한 이렇게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되시고 설교가가 되시는 거죠. 메신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재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고,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뭘 봐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게 제 바람이고 기도예요. 아까도 이 포먼트 되는 그 워러하고 물과 쌀에 이런 걸 보면서도 그래 이거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준비가 있으셔야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준비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래야 이런 기쁨이 생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지난주 우리 두 분 안수집사님 세웠고 8분의 권사님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의 사랑의 권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지도자들 분명한 목표가 없으시면, 소명이 없으시면 시험 듭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들으실 거예요. 권사가 왜 저래?
안수 집사가 왜 저래? 분명히 들으십니다. 아마 그럴 때 저 그만두겠어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니요. 그런 말이 들으면요 더욱더 자각해서 하나님 매달리고 더 기도하셔서 내가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부르셨을 때 소명받았고 예스 했으니까 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붙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요 메시지를 전한다고 가정을 할 때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은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목회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저 자빠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어떤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진짜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저를 세우신 목표가 있으시고 그래서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에 예스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을 가지시고 목표를 분명히 가지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목표를 분명히 가지시고 찬양팀도 하시고 목표를 분명히 가지시고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확실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수 집사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에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10절과 13절 말씀 구원이라는 거 참 쉬워요. 얼마나 쉬운가 한번 보세요. 10절 13절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눈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어떻게 얻는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믿는다면은 이제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냥 구원을 얻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고 의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 쉬운 거에 대해서 모르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유명했던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한 탄광촌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탄광촌을 방문해서 그 탄광 책임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설명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러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 탄광 책임자가 그런 겁니다. 에이, 그 너무 시시하네요. 너무 싸요. 너무 싼 것 같은데 왠지 뭔가 손해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묻습니다. 당신 오늘 그 갱으로 내려갔었나요? 그 밑에 진짜 탄광으로 내려갔었나요? 얼마나 내려갔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깊이 내려갔나요? 했더니 수백 피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려갔어요? 했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힘든가요? 했더니 아니요, 버튼만 누르면 그 수백 피트가 그냥 불과 몇 분이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그 엘리베이터가 생겼나요? 그러니까 이 탄광 책임자가 저희 회사가 워낙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그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무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회사가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세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 쉬운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러서 입으로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면은 이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 말 얼마나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아주 쉬워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좋은 소식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직장 동료에게 나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나 이렇게 기쁘게 살아. 당신도 믿어봐. 신학교를 안 가셔도 됩니다. 당신의 언어에서, 당신의 얼굴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가 있고 당신이 곧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한 분을 또 오늘 이상하게 일본 학자들 자꾸 설명하고 소개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한 할머니가 최근에 시집을 내었습니다. 나이 99세에 시집을 낸 이 할머니의 그 시집이 일본 전 국민을 감동케 했고 그리고 일본 전 국민이 지금 일본이 고령화 시대가 돼가고 그 경제와 또 지진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 할머니의 시집이 그 전 일본인들에게 감동을 일으키며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의 글이 언젠가는 외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외국 사람들이 읽혀지기를 원한다. 제일 첫 번째 번역이 된 게 한국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는 순간 7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요, 1911년에 태어났습니다. 1911년에 태어나서 사실 부잣집 외동딸로 자라다가 10살 때 가세가 가물면서 국민학교를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국민학교를 중퇴하면서 나이 20세에 다시 결혼을 했지만은 이혼을 금방 했었어야 됐고요. 그래서 나이 33세에 다시 재혼한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외아들 낳아서 지금 아들이 이제 많이 장성했죠. 1992년에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홀로 산 지 20년, 그 20년 동안에 그녀의 느낌을 쓴 글이 시집이 되었는데 시집을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글을 읽었던 아들이 신문사에 투고를 했고 신문사의 편집장이 그 글을 보고 추천을 한 겁니다. 너무도 쉬운 단어예요. 너무도 쉬운 글이에요. 근데 이런 글들이 저나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왔다면은 그게 큰 감동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나이 99세의 할머니의 그 마음에서 그 삶 속에서 나온 글이기 때문에 더 진한 감동이 받았는데 제가 선택한 몇 개의 그 시를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이란 지금부터야. 그리고 아침은 반드시 찾아와. 그러니 약해지지 마. 난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살아있어서 좋았어. 말, 무심코 한 말이 얼마나 상처 입히는지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어. 그럴 때 나는 서둘러 그의 마음속으로 찾아가 미안합니다 말하면서 지우개와 연필로 나를 고치지. 저금. 이제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 마음에 저금을 해둬. 쓸쓸할 때면 그걸 꺼내 기운을 차리지. 너도 지금부터 모아두렴. 연금보다 좋단다. 비밀. 나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 하지만 시를 짓기 시작하고 많은 이들의 격려를 받아 지금은 우는 소리 하지 않아. 98에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도 많아. 구름도 타보고 싶은걸. 바람과 햇살과 나. 바람이 유리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었지. 그랬더니 햇살까지 따라와 셋이서 수다를 떠내. 할머니 혼자서 외롭지 않아? 바람과 햇살이 묻기에 사람은 어차피 다 혼자야. 나는 대답했네. 그만 고집 부리고 편히 가자 라는 말에 다 같이 웃었던 오후.
나에게 뚝뚝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멈추질 않네. 아무리 괴롭고 슬픈 일이 있어도 언제까지 끙끙 앓고만 있으면 안 돼. 과감하게 수도꼭지를 비틀어 단숨에 눈물을 흘려버리는 거야. 자, 새 컵으로 커피를 마시자. 그리고 너에게 못한다고 해서 주눅 들어 있으면 안 돼. 나도 96년 동안 못했던 일이 산더미야. 부모님께 효도하기, 아이들 교육, 수많은 배움. 하지만 노력은 했어. 있는 힘껏.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자, 일어나서 뭔가를 붙잡는 거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지진이 일어난 후에 쓴 글입니다. 그 글에는, 이 글은 지진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일본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데요. 혼자 살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부터 강한 여성이 되었어. 참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주었지. 그리고 순수하게 기대는 것도 용기라는 걸 깨달았어. 난 불행해. 한숨을 쉬고 있는 당신에게도 아침 밤시 찾아와. 틀림없이 아침 해가 비출 거야. 마지막 이 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약해지지 마. 있잖아, 불행해도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이 할머니의 이 순수한 메시지는 이게 곧 좋은 소식일 겁니다.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이지만 이 할머니는 작년 10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인생 아침 이슬과 같이 잠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약해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할 때 어려울 때 있습니다. 포기할 때 있고 마치 나 혼자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손을, 나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같이 격려하며 약해지지 않으면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위로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기쁨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손 잡으십시오. 옆에 있는 분 한번 손 잡으시고 약해지지 마세요. 그리고 불행해도 한숨 짓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기쁜 소식, 힘이 되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그분을 위해서 주눅들지 마세요. 힘내세요 하는 그런 격려의 기도